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함께 아침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들이 있죠. 영어 단어가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집의 외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능적인 면을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더 강조해서 쓰는 것 같고,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홈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의 가족의 의미를 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우스라고 해서 모든 것의 이 가족 또 집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홈과 하우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조화를 이룰 때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 유대를 갖거나 어떤 뭐 기능적으로 이 집에서 어떤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뭐 며칠 동안 뭐 여행을 가거나 잠시 출타하고 와서 집에 오면 좋은 게 이 기능적인 내 집이라고 하는, 나의 집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집에서 주는 이 정서적인 안정감,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어떻을까요? 교회는 건물만 있어도 교회라고 할 수 없고, 또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기능적인 면이나 뭐 정서적인 면으로 따진다면 뭐 그렇다고 교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 역시도 건물과 성도, 어떤 그런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들이 다 충만하게 이룰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나 또 내면적으로나 또 이런 조화들이 잘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형적인 게 변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외형적인 것만 변화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진짜 좋아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 주의 나라와 그 교회이신 성령과 하나님, 그런 이 정서적이고 내적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만해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채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연도나 어떤 그 날짜를 뭐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일이 없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몇 년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몇 년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특별한 역사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8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그 4년이 지난 이후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왜 출애굽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성전 건축의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출애굽 당시 지었던 성막의 성전의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물에 어떤 벽돌로 쌓고 어떤 그런 것들을 쌓아서 지었던 성전 건축,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은 원래 천막과 어떤 그런 장막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출애굽 당시에 이 480년 전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기억할 때 480년이 지난 이유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또 지하 교회들이 그 핍박 가운데 또 흩어져서 전도했던 그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티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갱신,
교회 회복을 얘기하면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이기에 힘쓰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모이면 힘써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시점부터 이 출애굽했던 이 그 당시에 이 성막을 지었던 그 성전,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480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위대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이루는 이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480년 전의 의미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이 예배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회개하고 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향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아름다운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큰 의미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외형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을 다 떠나서 이 성전, 이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전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480년의 의미와 자신이 이제 이 왕에 오른 지 4년 후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2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성전의 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있었던 비교도 할 수 없던 성전이 화려하고 정말 넓은, 또 넓고 아름다운 자태로 외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내부로 들어갔더니 내부는 더 화려합니다. 가는 곳마다 금으로 입혔고 최고급 목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외형적인 공간과 내용적인 이 공간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11절부터 13절까지 내부 공사도 아니고 외부 공사도 아닌 하나님의 공사하는 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들을 공사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외형적인 것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용적인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내부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 내부 공사가 시작되는 그 깊은 의미,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은 성도들의 행함, 그 성도들을 위한 모습.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내 말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싶은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의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솔로몬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뭐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선택의 몫은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도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 은혜, 부모님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이 임재를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솔로몬,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약속을 받은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성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자 충고이자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에 보이는 모습의 외양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진짜 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채워가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의 삶, 한 성도의 삶, 또 목사의 삶, 성모 장로님들의 삶, 또 권사님들의 삶, 집사님들의 삶, 모든 성도들의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삶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전 내부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침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다양한 것들, 또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겠지만 우리 내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렇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그렇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하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령님께 에베소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고 또 복음 위에 하나님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됨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 뜻대로 쓰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면 태초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무엇이 됩니까?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일꾼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내가 일꾼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그 축복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일꾼이 된 것이죠. 일꾼이 되었다면 그 은혜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쓰임 받을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주신 이 일꾼됨이
뭐 비참하거나 뭐 슬프거나 무슨 이런 일을 주시나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사실 이렇게 작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가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너무너무 작고 더 작아서 너무 작은 이 나에게, 완전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꾼으로 또 사명으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언제부턴가 나는 벌레가 아니고, 나는 작은 자가 아니고, 나는 인정받아야 할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9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주신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되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일꾼 되어 주어진 이 사명은 세상의 사람들, 이 권력자들, 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이고, 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 되어져서 그 사명, 그 역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